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듣기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듣고 그것을 행함까지 옮겨져야 돼요. 근데 듣는 것은 잘하는데 그 들음으로 거기까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이 사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지만은 그 듣는 것을 가지고 행함으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그 믿음의 행함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함으로 옮겨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실천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듣는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되새긴다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먹은 것을 다시 토해서 되새기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 그 말씀을 먹고 그냥 꿀떡 생겨서 그냥 끝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매일매일 꺼내놓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꺼내놓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 주야, 아침 저녁을 매일같이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걸 되새기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넘어져. 그래서 주일날 와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들어보셨지? 그 기도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한 주간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잖아요. 한 주간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예?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반복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매일매일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멘 좀 해봐요. 살려고 안 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지. 은혜가 되네. 내가 은혜가 돼. 네?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내 신앙이 조금씩 변해가고 단단해져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이나 실수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변화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야죠.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자신감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성도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예, 오늘 본문은요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동시에 옮겨지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차별에 대한 문제예요. 차별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구체적 너의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까지 이루어질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야고보 기자는 꺼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예?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나. 이 믿음이 뭐야?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없습니까? 예? 교회 안에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자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차별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러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죠.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나를 위한 어떤 희생, 어떤 사랑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한번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그렇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남을 차별하고 남을 구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금가락지를 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위가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금가락지를 끼고, 여러분들이 금가락지 꼈다고 해서 요즘은 안 그러지죠. 당시에는 이 금가락지 낀 것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거라. 또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싼 옷을 얘기해요. 당시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그 옷을 입는데 색깔을 아무 색깔이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지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왜 왔어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은 뭐요?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그 신분이 천한 사람이었어요. 천한 사람. 당시 최하층, 종이나 노예, 이런 사람의 부류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종류,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와 이 비천한 남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일한 시선으로,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시선을 다르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이 있죠. 목사님은 뭘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해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당시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자,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금가락지를 들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다정하게 그들에게 접근해서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관심조차도 안 갖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조차도 갖지 않냐고, 뭐 거기 서 있든지 뭐 앉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동일하게 그들을 대우하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가, 성도들 스스로가 차별하면서 그들을 대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차별해서 대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 믿음을 가진 자의 행위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의 행위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귀한 존재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모든 자녀가 잘 사는 자녀든 못 사는 자녀든 모든 자녀는 다 어떤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죠? 십자가에 피를 흘린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의 피를 흘린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그 정신, 십자가의 참된 의미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치,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러한 가치의 기준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바라볼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가 붙들고 가야 될 가치와 방향은 뭐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가야 되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것을 기준 삼아서 가면 안 돼요. 교회는요, 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예요. 예? 우리가 민주적으로 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적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교회는 민주적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예? 어떤 민주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성도가 따라서 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치인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오늘 이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 형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형제들은 누굴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야? 내 형제예요. 내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자매가 되고 형제. 다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형제를, 어떤 사람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사람은 부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진 너희가 행하는 행동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야고보 사도는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 예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고린도서를 보면 그런 차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자,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자, 쭉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초대 교회는요 항상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성만찬이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는 것이 성만찬인데, 이 초대 교회는 성만찬 하면서 만찬을 함께 했어요. 만찬. 성도들이 함께 만찬이라는 걸 봐요. 식사의 자리에 함께 만찬을 나누는 일들이 예배 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하나의 예배예요. 만찬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에 우리처럼 순서 일어납시다, 기도합시다, 교동문 낭독합시다 이런 순서가 초대교회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중에 이 성만찬,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 성만찬의 교제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만찬의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그 부자, 잘 사는 사람들이 뭐냐, 먼저 시간이 있고,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만찬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이 음식을 한 가지씩 이렇게 준비해 오도록 해서 그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요. 자,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 그 음식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 성만찬을 나눌 때, 만찬을 나눌 때에 그들이 이 만찬을 다 꺼내놓고 그들이 먹는 거예요.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예배 모임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 시간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일하다가 일을 끝나고 와야 되잖아요. 예배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은 그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의 일이 끝나야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다 마치고 허겁지겁 이제 그 공동체의 만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와서 보면 이미 그들은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헐레벌떡 찾아왔는데 이미 다 만찬은 다 나눠서 서로 먹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늦게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음식을 만들어 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먼저 음식을 나눠 먹는 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빈궁한 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공동체가 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이런 공동체로 변질되고 말았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겨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봐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고, 교회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말은 넘치는데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이 교회 안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어가겠어요?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뭐냐? 말로만 믿음이 가졌다고 얘기하냐?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 실상에서 이러한 하나 사소한 거지만은 이 사소한 거 자체도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배어. 그래서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몸이 믿음의 삶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삶의 실천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져야죠. 그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탄다. 간단하죠. 엘리베이터를 탈 때 힘들고 어려운 노약자부터 먼저 태우고 내가 타고 싶어도 그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먼저 태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다음에 내가 기다렸다 타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타니까 자리 양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누가 먼저 음식을 먹느냐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우리가 배려할 줄 아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응? 야고보 사도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나 가난한 자를 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해요? 형제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오늘 내 형제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 야고보서 20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너희끼리 왜 차별하느냐 이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인 너희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너희끼리 왜 차별하고 난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 뭐예요? 차별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차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경에 차별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우리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판단. 그렇죠?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내 스스로가 그들을 판단한 거예요. 그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판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잘 보세요. 판단은 누가 해요?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는 어디에 서서 판단을 해요? 재판장에 가면 재판관이 옳고 그름을 딱 들어보고 나서 옳고 그름을 딱 재판관이 판단을 하잖아요. 예? 판단하는 거.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흥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내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된 거예요. 재판관이 된 거예요. 판단은 누가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지 몰라요. 남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마음,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믿음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노력해서 이러한 것들을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고쳐나가는 거예요. 예? 고쳐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고쳐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해야지. 왜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여전히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보면 여전히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여전히 그것 가지고 하는 성도들이 왜? 세월이 흐르고 내 믿음이 점점 시간이 흘러 단단해졌으면 그거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 내가 물어보면 왜 그럽니까? 하면 내가 잘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고치려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고치려고 안 하니까. 제발 승질 낼 거 있으면 승질 내지 말고 고쳐봐요. 그런 거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 네? 뭐 한마디 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내 스스로가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참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좀 나은 성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많이 변했다. 그러면 그분도 은혜가 되지만은 변한 것을 본 나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은혜가 돼. 그죠? 내가 변한 거 보면 여러분 은혜가 돼, 안 돼? 웃기만 하네. 은혜가 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 목사의 보람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성도들의 삶에 뭔가 이렇게 보는 모습이 막 달라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져. 굉장히 기분이 좋고 굉장히 행복해지고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애들이 그러잖아요. 뭐가 다르냐? 아이가 달라졌어요. 걔가 달라졌어요. 요새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이가 여러분이 해야지. 아이가 걔가 우리 아빠가 달라져. 믿음은 삶 속에서 실제화될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세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바라봐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기도해요. 그 연약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하고 하나님에 나와서 안 되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안 돼,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나서 또 그런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내 기도하고 나서 바로는 안 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거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한 거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죠. 결론은 그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말씀을 되새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붙들을 때에 내가 연약함들이 하나하나 강함으로 바뀌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 노력.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쁘신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곧 뭐예요?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 저부터 또 여러분도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